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성가대도 너무 잘하고 찬양팀도 아주 참 은혜롭게 잘하고 제가 오늘 참 은혜 받고 도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바빴는데요, 참 이 올리브교회로 와보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 왔는데 이 설교를 좀 오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제가 또다시 청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을 안 하면 길게 합니다. 그래서 짧게 그러나 굵게 하고 가겠습니다. 꽃도 달아주고 그러니까 잘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만 만나면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참 이민교회는요 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느냐, 이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래전에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때 마침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년에 한 번씩 모내기 행사를 하러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봉사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 해에 연락이 오기를, 자기 집에 연락이 와요. 대통령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 달 전에 연락받고 감격했는지, 혹시나 했는데 진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기를, 대통령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시겠다. 그럼 뭘 잡수시느냐? 설렁탕을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설렁탕을 얼마나 끓이고 또 끓였는지, 대통령이 잡수실 설렁탕. 진짜 대통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수행 비서를 데리고, 참모들, 기자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봉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당에서 상을 펴고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대통령께서 임자, 주인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임자 내 앞에 앉아라.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대통령과 함께 설렁탕을 먹은 사람. 나는 이분을 대설사 집사님이라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한 번도 표정이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그 얘기 하실 때 눈이 빛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수차례 들은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잘 들으라. 나는 이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십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13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를 당당하게 믿고 고백해야지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 와서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 교회 와서 제 생각에는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는 자기 생각 얘기하는 데가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사람이 좋은 옷 입고 말짱하게 차려입은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수준 높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하고 가려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왕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는 상당히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 왕 바로 밑에 권력 서열 2위였어요. 나이를 계산해봐도 훨씬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장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부르면 되잖아요. 권력자인데,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시니어들을 힘을 가진 권력자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뭘 알아도,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데는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상당한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무려 32km, 80리예요.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80리 길을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에 왔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보세요. 거리 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멀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야. 자기 집이 먼 거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자기 집이 먼 거지. 여러분, 좋은 식당에 아주 멋있는 곳에 있으면 그 멀리 가서도 아무리 트래픽이 막혀도 좋은 데는 구경하러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은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면 여러분 거리가 멀다고 안 보내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거리가 멀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지금 일이 다급했는데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면 병원에 가든지 의사를 찾든지 약을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머지시 상황인데 경황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내가 교회 갈 기분이 나지 않는다. 교회 갈 상황이 아니라 예배할 마음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여,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May I help you?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봐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칭찬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너는 봐야 믿는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힘도 있고 내가 상당한 권력자인데 여기까지 와서 내 아들 한번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내 아들을
아들을 위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봐야 믿는 사람 아니냐고 말했다면 10중 8구 기분이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싹 돌았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잘 봉사하다가도 딱 자존심 틀리면 돌아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잘하지만 딱 기분 나쁘면 성가대 다음날 안 하는 사람이 저 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말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하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딱 안 해버려요. 오늘 이 사람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오늘 장로님 인직되시고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취임하시고 우리 권사님 은퇴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한평생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람들의 말에 어떤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왕의 신학을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여 내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50절 49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는 거예요. 한 번만 가서 기도해 달라는데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가십시오. 저는 안 갈 테니까 가십시오. 가시면 아들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랬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0중 8구,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한 번 가달라고 하는데 가주지도 않고, 한 번만 기도해 달라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저를 비난하고 얼마나 저에게 대해 섭섭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아마 사표 내들지도 몰라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줄. 그런데 이분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요. 믿음은 100%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100%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믿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아멘 할 때까지 늘 감사하고 그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 멀리서 사람이 뛰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집 종이에요. 왜 이렇게 뛰어오느냐? 주인이 어디 갔다 오십니까? 왜?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믿고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만 요즘 교인들이 전부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봐요. 힘들다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요. 계속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길을 여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언제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20년 되고 이제 30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발전하고 부흥하겠습니까? 늘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늘 잘 된다,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아이 참, 우리 교회 최고의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교회다. 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최고 교회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원불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원무교가 뭐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다. 교회 안에 원망하고요, 자꾸 교회 안에 일하면서 불평하고, 교회 안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고, 그래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왜 이민교회가 서로 상처가 많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늘 자기 생각만 주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 그랬죠. 이제 제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저는 원래요, 미국에 유학을 공부하러 와서 참 저 같은 촌놈을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교회가요, 이만큼 큰 넓은 예배당에 한 20명 교인이었어요. 오후 1시에 예배드리는, 그게 내 이민교회 첫 교회였어요. 지금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요. 그때 성가대 6명, 비 오는 날은요 그나마 4명이 안 와. 2명, 어떤 날은 1대1로 성가대 내가 지휘한 적이 있어요. 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 쫓겨날까봐 말이죠. 김치 냄새,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김치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 8시, 9시까지 교인들은 다 가는데 담임 목사님과 그때 저는 부목사였으니까 저녁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못 가시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다 커피를 끓여가지고 그 김치 냄새, 밥 먹은 거 다 날아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담임 목사 이제 가자 하면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내 이민 목회의 출발이었어요. 참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출가하면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 토요 새벽기도에 설교를 하라. 그래서 1시간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4시쯤 출발해서 5시에 도착해서 5시 반이니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내가 설교한다니까 아무도 안 와요. 이 넓은 600석 예배당에 세상에 40분을 기다려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기가 차요, 기가 차요. 앞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얼마나 내가 참 마음이 아팠겠어. 근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한 10분만 더 기다리다가 안 오면 문 닫고 간다, 나도 빨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하고 있는데 5분 지나니까, 그러니까 45분 기다렸는데 5분 지나니까 주차장에 소리가 하나 쫙 들리더니 누가 확 문 열고 들어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후다닥 뛰어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오시려면 일찍 오든지 아니면 아예 늦게 오든지 45분 만에 권사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주님 이왕 저분이 오셨으니까 각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각도란 각자 기도하고 마친다 이거예요. 45분 지났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놈아, 네가 목사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왔는데 네가 설교를 안 하는, 네가 주의 종이냐, 탁 야단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나.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 미국 교회당 600명 앉는 자리에 그분 혼자 앉혀놓고 내가 45분만 올라가서 권사님 예배 드립시다. 권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를 하는데요, 세상에 설교 시작 3분 만에 권사님이 손수건을 꺼내서 펑 얼마나 우는지 몰라. 3분 만에 울렸다니까 내가요. 오늘 설교 대박 친 거예요. 3분 만에. 절대 교인들 안 웁니다. 요즘 교인들 안 울어요. 뭔 설교라도 안 울어. 근데 3분 만에 울렸어요. 그리고 한 명 앉아있는데 울렸어요. 100% 다 울린 거 아니에요. 이런 설교는 내 평생에 대박 친 설교.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날 설교를 힘있게 했습니다. 끝났는데 권사님이 나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시간이 있죠. 아침 식사하거나 그래서 맥다방에 가자.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또 시켜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를 보고요, 세상이 또 우는 거예요. 속으로 이분은 내만 보면 이제 은혜가 되는구나. 계속 우니까 사람들 보고 있고, 권사님 그만 울어요. 기도 빨리 한번 먹읍시다. 그래 기도를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우시고 은혜가 돼서 우느냐고 제게 말씀하면 내가 담임 목사님 오시면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또 쳐다보고 눈물을 썽글썽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를 하나 딱 씹다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순간에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말입니다, 제가 딱 권사님 보고 뭐라 그랬냐, Don't worry. 권사님, 내 목회, 내 앞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제 목회를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게 그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제가 그 권사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저는 희망을 얘기했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같은 불쌍한 놈을, 아무것도 아닌 저를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다 쳐서 1000명입니다. 남의 교회는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불평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랜드 올리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30년을 향해 나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늘 교회를 자랑하면서, 여기 오늘 인정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